자신이 강물 위를 표류하는 나무 조각처럼 살고 있는지, 바람이 부는 대로 어디든지 마른 낙엽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한 개체로서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손안에 있는지, 아니면 감정이 당신을 이리저리 바람처럼 끌고 다니는지, 자신의 삶에 관해 잘 관찰하고 숙고해보라.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떠도는 나뭇잎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죽은 나뭇잎과 같겠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으로 당신은 어딘가에 도달해 본 적이 있나요?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의식적인 진보를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감정이나 느낌, 상상은 믿을 것이 못 되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부처님은 삿된 견해다 하는 뜻으로 사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선택한 목적지라야 욕망의 불길을 끌 수 있고 타는 듯한 갈증을 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을 여인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고 나면 그것은 죽는 순간까지도 잊지 못한다고 하죠. 아니,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때에도 아이에게 다해주지 못했던 그 아픈 마음을 함께 가슴에 묻고 간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용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는 내용이었어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 마을에서 한 청년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온 마을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어수선해졌죠. 며칠 뒤에 청년의 친구가 자수를 했다는군요. 말다툼 끝에 힘껏 밀었는데 그만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부모는 분노에 휩싸여 살인범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복수하고 말겠다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마을에 독특한 풍습이 있었다는군요. 재판은 1년 뒤에 할 수 있었는 그런 풍습입니다. 세상을 떠난 청년의 가족은 1년상을 치르는 날 강가로 나갔는데 친구를 죽게 만든 그 청년도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왔지요. 부족장이 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자 마을 사람들은 청년이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온몸을 꽁꽁 묶어서 강 속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부족장이 유족들에게 말했죠. 자, 이 사건의 판결을 내리십시오. 부족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족들은 강물에 뛰어들어서 꽁꽁 묶여 바닥으로 가라앉은 청년을 끌어올렸습니다. 유족들은 힘을 합쳐 청년을 강가로 밀어올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오라줄을 풀어주고 마침내 유족들이 청년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재판은 끝이 났지요. 1년 전 유족들이 청년에게 가졌던 복수심도 함께 사라졌던 겁니다. 이 부족의 재판은 청년을 강물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거나 건져서 생명을 구하는 것 모두 유족의 선택임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죽게 놓아둔다면 정의는 실현이 되겠죠. 그리고 복수도 하고요. 유족들은 오히려 평생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런지도 모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복수를 실현하고 난 뒤끝이 오히려 유족들은 더 고통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청년을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하나의 돌덩어리로 남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노를 버리고 청년을 구해주면 그들이 베푼 자비가 큰 슬픔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누구나 복수를 원하게 되지요. 하지만 분노와 슬픔을 잇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Was a longing came into my heart. I could not sense the name. It tore me from my sheltered heart, and swift to nature came. The beauty of the soft green hills, the singing of the trees, they left my soul more empty still. I could not find a peace. I could not find a peace. I saw
저를 통해서 불교의 진리를 만나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보다 더 고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 꽃다운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기도 하지만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에 한번 태어나보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의 빛을 한번 느껴보지도 못한 채 떠나가는 생명들도 무수합니다. 또는 그 엄마의 가슴을 아프도록 하고 온몸을 찢는 듯이 아프게 해서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한 달 내지 2달, 1년도 채 되지 않은 채 부모 곁을 떠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죽음 그리고 인연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모든 것은 무상의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으며 그 자식이 내 곁에 수십 년을 함께 한다 해도 역시 세상을 떠나는 것, 만남과 헤어짐은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항상 슬프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진리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화두 삼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사의 거래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는 것은 마치 하늘에 구름이 한 조각 일어나는 것 같고 죽는 것은 마치 하늘에 구름 한 조각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생야일편부은기, 사야일편부은멸. 이게 바로 불교 경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름 한 조각 사라졌다가 구름 한 조각 일어났다가 이렇게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이 생사인데 우리는 구름이 왔다가 구름이 사라질 땐 슬퍼하지 않으나 사람의 존재는 인연을 맺었다가 헤어지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합니다. 어쩌면 깨달음을 얻은 많은 성자들이 극도로 슬픔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을 비롯해서 역대의 모든 조사들과 선지식들의 삶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무것도 세상에서 불편이 없었는데 깨달음을 얻은 자는 단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도 세상에 태어나시자마자 어머니를 여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맞바꾸는 것이 어쩌면 깨달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그 정공법사님이 운명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걸 보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거나 뭔가를 구할 때 또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을 때 단 하나의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저 오직 그 자신이 발언하는 기도와 또 희망하는 것들을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쉽게 감흥을 받을 수 있고 기도의 그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공법사님의 말씀은 기도를 하거나 원력을 세워서 서원을 세웠을 때 진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오직 그것만을 생각할 뿐이지 다른 잡념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부처님이나 보살 또는 천상이나 지상의 존재로부터 무언가를 구할 때 구하는 것에 감흥이 있으리라 하는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 없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기도하면 이만큼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공약물을 이만큼 올리면 그 공약물 올린 것에서 몇 배로 더 내가 공덕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얼마를 냈는데 이것보다도 몇십 배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많은 번뇌와 망념들을 가진 채 기도에 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이런 생각 없이 오직 기도를 할 뿐. 그럴 때 감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떤 망념도 없이 진정으로 청정해야 한다. 이 말만 주의를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실하고 또 청정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래하듯이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내가 오늘로 100일째입니다. 또는 부처님 내가 오늘로서 3년째 기도를 했습니다. 이만큼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시고 감흥해 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어찌 부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부처님과 거래를 한다든지 보살들과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고 청정하고 공경하는 마음만을 일으킬 때 기도는 원성취된다는 거죠.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깨달은 존재에게 간구해야지만이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사를 모실 때에도요. 조상들의 제사를 모시고 위패를 모시잖아요. 근데 그 위패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똑같은 마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제사를 모시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행사지 않습니까? 제사를 모시는 사람들은 3일 전부터 단식하고 목욕도 합니다. 작은 방에 머물면서 집착을 끊고 노력하고 청정한 마음을 닦아나갔죠. 마치 조상의 영혼들이 참석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제사를 모셨습니다. 불자들은 이것을 관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사 때 진정으로 조상들을 공경하게 되면 영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불자들이 법당에서 촛불 밝히고 향을 올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항상 그 자리에 제불보살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형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며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비구 비구니 스님들 또 제가 불자들일지라도 수행하는 그 마음이 진실하고 청정할 때만 불보살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불보살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구니들이 둔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왜 기도하거나 정진하다가 잘못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가 보인다 그러고 아는 소리를 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보일 수도 있고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또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진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능엄경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불보살님들이 오히려 마귀로 나타나서 둔갑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기도드리고 정진하는 자의 마음이 정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기도를 할 뿐, 오직 발언을 할 뿐이어야 하는데 하는 자도 없고 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하는데 내가 이만큼을 기도했다. 또 기도를 들어주는 자가 있다. 저가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일치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고요. 앞으로는 기도를 하시거나 정진을 하실 때 한다는 생각도 하고자 애쓰는 마음도 그것을 받는 자도 청원하는 자도 없다. 이렇게 바르게 알아차리고 오직 순수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공양 올릴 때 비로소 바라는 바를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Toi, tu m'as donné ton sourire de femme, des larmes sucrées que je n'oublie pas. Avec toi, j'ai eu des années-lumière, des châteaux de cartes et des feux de bois. Pour toutes ces raisons, je t'aime. Les nuits de l'exil, on était ensemble. Mon fils et ma fille, ils sont bien de toi. Tu es comme moi et je te ressemble. Je suis orphelin quand tu n'es pas là. Pour toutes ces raisons, je t'aime. Je n'ai pas de médaille, je suis venu comme ça. Je suis un homme, un fou d'amour, un fou de toi. J'ai passé ma vie à t'attendre, mais j'ai gagné l'amour de toi. Les bouquets de fleurs semblent dérisoires. Je ne chante plus dès que tu t'en vas. Tu connais par cœur ma vie, mon histoire. Mes chansons d'amour parlent encore de toi. Pour toutes ces raisons, je t'aime. Je n'ai pas de médaille, je suis venu comme ça. Je suis un homme, un fou d'amour, un fou de toi. J'ai passé ma vie à t'attendre, mais j'ai gagné l'amour de toi. J'ai vu dans tes yeux l'eau de la tendresse qui va du pardon à tes souvenirs. Tu n'as rien promis, je suis ta promesse, et c'est avec toi que je veux vieillir. Pour toutes ces raisons, je t'aime. Je t'aime. 모든 모임의 최후는 흩어짐이요.
모든 높음의 최후는 타락이며 만남의 최후는 헤어짐이며 생명의 최후는 죽음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모든 이치를 바르게 인식한다면 만남을 좋아하고 헤어짐을 싫어할 것도 아니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거나 낮은 자리로 떨어짐을 슬퍼할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것을 집착할 것도 없고 아픈 것을 싫어하는 마음 일으킬 것도 없습니다. 태어남을 좋아할 것도 죽음을 싫어할 것도 아닌 것이지요. 모든 모임의 최후는 흩어짐이고 높음의 최후는 타락이며 만남의 최후는 헤어짐이고 생명의 최후는 죽음이라 하는 불교의 율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일주향 올립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서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 위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분노를 다스리는 명상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먼저 양손 깍지를 끼고 앞으로 쭉 한번 펴주세요. 쫙 펴주시고 위로 그대로 뻗어 올려보죠. 최대한 뻗어 올렸다가 양손을 툭 풀어서 무릎 위에 내려놓습니다. 몸을 좌우 앞뒤로 흔들어서 가장 편안한 자리를 찾으십시오. 입을 벌려서 턱뼈를 움직여 얼굴 근육을 한번 펴보시지요. 이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자세는 가장 편안해야 합니다.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불편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를 완전히 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이제 정수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목과 어깨,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주세요.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 성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경쟁하여 얻은 성공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누구와 경쟁을 하는지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을 이기고 싶은지, 그 사람에 대한 감정 상태를 차분히 돌아보십시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일을 하거나 다투게 되거나 누가 더 자주 승리를 했었나요? 당신이 이겼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고 졌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상대에게 이겼던 사람은 오늘 하루 져주고 상대에게 번번이 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오늘 하루 아예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도울 방법도 생각해 보고 상대로 하여금 당신의 배려와 존중을 눈치챌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분노와 경쟁심을 내려놓은 하루를 보낸 뒤 당신의 기분이 어땠는지 느껴보십시오.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였는지 차분히 돌아보세요. 당신이 누군가가 성공한 것을 보거나 잘하는 것을 볼 때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일어난다면 분노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각자 편안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떠보시지요. 양손을 비벼서 손바닥을 눈 주위에 살짝 대고 눈으로 맑은 기운이 스며들어간다 생각하면서 눈의 열기와 피로감을 풀어주십시오. 가족이거나 타인이거나 누군가와 언성을 높여 다투게 되거나 입을 다물어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길을 꺾으려고 할 때, 또는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인맥관계도 훨씬 폭넓어서 언제나 당신이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조급증이 날 때 등등, 이런 경쟁 심리가 불쑥 올라오면 그렇게까지 해서 이기거나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고 자신에게 되묻고 그날 하루만큼은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져주는 마음을 내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에 집중을 해보는 거죠. 거기 당신의 진정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